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성 각별설 부처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성 각별설은 인간 인격의 다양한 유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혈질, 신경질, 점액질 등 심리학적 유형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찾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큰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문과 연각은 자기 자신만의 수행을 중요시하지만 보살은 남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심지어 무성론과 부정론에 속하는 중생들조차도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 내면에는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중생은 개가천성을 통해 성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과 자비를 제공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여정에 있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끝에서 만날 깨달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오성 각별설을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인격과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성 각별설 부처되는 길, 그 길을 함께 체험해 볼까요? 마을에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성격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인해 종종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깊은 우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인 다혈질의 소명은 늘 열정적이었고 어떤 일이든 불같이 몰입했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했지만 가끔은 그 열정 때문에 쉽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인 신경질의 지명은 매사에 예민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했지만 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세 번째 친구인 점액질의 인명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교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탁월했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번째 친구인 성문인 경명은 부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모범적인 불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수행에만 몰두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인 보살인 해명은 타인을 돕는데 헌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늘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5 친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함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행을 이어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명은 지명의 예민함을 통해 자신의 성급함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명은 소명의 열정을 보며 용기를 얻고 불안감을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인명은 경명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며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경명은 해명의 자비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해명은 친구들의 다양한 성격을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데 더욱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 친구는 서로의 성격과 수행 방법을 존중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5친구는 서로의 차이를 통해 성장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으며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간의 성격과 수행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중국에 법상교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성격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다혈질, 신경질, 점액질, 군중들 중에서 중생들을 5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유형은 각각 다르게 부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성각별설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각 유형의 특징을 설명하셨습니다. 다혈질은 열정적이며 쉽게 흥분하지만 그 열정으로 수행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신경질은 예민하고 걱정이 많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점액질은 차분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수행하지만 자신의 울타리에 갇히기 쉽습니다. 연각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길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설각별설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일설각별설은 오성각별설과 다릅니다. 일설각별설은 모든 중생이 본질적으로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성격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진리를 반영합니다. 부처님은 두 이론의 차이를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성각별설은 각각의 성격 유형에 맞는 수행 방법을 제시합니다. 반면 일설각별설은 모든 중생이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두 이론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통해 부처님의 길을 이해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이론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오성각별설은 개인의 성격에 맞는 수행 방법을 찾아가는 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설각별설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차별과 분열을 넘어 모든 중생이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성각별설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일설각별설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이론은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다양한 성격 속에서도 진리는 하나이다. 오성각별설은 자신을 이해하는 길, 일설각별설은 타인을 이해하는 길이다. 열정은 수행의 원동력이며 불안은 극복의 길을 보여준다. 차분한 마음은 깊은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 성문은 배움의 길을, 연각은 깨달음의 길을 걷는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차별 없는 마음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끈다.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면 수행의 길이 보인다. 타인을 이해하면 평화의 길이 열린다.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성격의 차이는 다르지만 깨달음의 목적은 같다. 현대 사회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이끌어준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간 인격의 5가지 유형과 각각의 수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성격을 이해하고 부처의 길로 나아갈 방법을 배우고자 집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성격을 지닌 중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혈질, 신경질, 점액질이라는 심리학적 유형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들은 쉽게 흥분하고 감정이 강하게 표현되지만 그 열정으로 인해 수행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신경질의 사람은 예민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점액질의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각각의 유형이 불교 수행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교 수행에서 성문, 연각, 보살, 무성론, 부정론이라는 5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충실히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배운 것을 실천하며 자신의 수행에 집중하지만 다른 이들과의 교류에는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연각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방식으로 수행을 이어갑니다. 보살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인격으로 남을 돕는 데 헌신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깨달음보다 다른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성론은 불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 교리에 위배되며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부정론은 특정한 길에 얽매이지 않고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믿음에 고정되지 않지만 결국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각의 유형이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다혈질의 사람들은 열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명상과 집중을 통해 열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신경질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안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며 차분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점액질의 사람들은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문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며 자신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각은 자연과 일상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보살은 남을 돕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비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자신의 수행을 통해 부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성론과 부정론의 사람들은 불성을 깨닫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을 통해 자신도 성불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성격과 수행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열정 속에 진리를 찾고 차분함 속에 깨달음을 얻어라. 불안은 극복의 기회를, 조용함은 깊은 지혜를 선사한다. 5가지 성격 속에서도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 성문은 배움 속에서, 연각은 자연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 보살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며 자신의 깨달음을 완성한다. 무성론도 부정론도 결국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각자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수행을 찾아라. 자신의 열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라. 평안한 마음은 불안을 극복하는 열쇠다. 깊은 사색과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선사한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자연 속에서 진리를 찾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워라. 자비와 사랑은 보살의 길을 걷게 한다.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각 유형의 실천적 수행과 성불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수행 방법을 이해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집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충실히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규칙적이고 엄격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만 가끔은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히는 한계를 겪습니다. 성문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하고 있지만 때로는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성문은 자신의 수행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배울 점이 많습니다. 다른 이들과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너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연각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연각은 자신의 경험과 자연 속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들의 관점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함께 나눔으로써 너의 깨달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보살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보살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인격으로 자신의 깨달음보다 다른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중생을 돕는 데 헌신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보살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이 필요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보살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살의 길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성론과 부정론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무성론은 불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 교리에 위배되며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부정론은 특정한 길에 얽매이지 않고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성론과 부정론에 속하는 자들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성론자도 부정론자도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불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의 성불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개가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변화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생이라도 그들 내면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능성을 믿고 그들을 돕는다면 그들도 부처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수행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진리를 찾고 타인과의 소통에서 지혜를 얻어라.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있다. 각자의 성격에 맞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자비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열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깊은 사색과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선사한다. 성불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단지 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울 때 우리의 깨달음은 더욱 깊어진다. 보살의 길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모든 중생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각 유형의 실천적 수행과 성불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시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수행 방법을 이해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집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충실히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규칙적이고 엄격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만 가끔은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히는 한계를 겪습니다. 성문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하고 있지만 때로는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성문은 자신의 수행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배울 점이 많습니다. 다른 이들과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너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연각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연각은 자신의 경험과 자연 속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들의 관점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함께 나눔으로써 너의 깨달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보살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보살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인격으로 자신의 깨달음보다 다른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중생을 돕는 데 헌신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보살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이 필요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보살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살의 길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성론과 부정론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무성론은 불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 교리에 위배되며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부정론은 특정한 길에 얽매이지 않고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성론과 부정론에 속하는 자들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성론자도 부정론자도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불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의 성불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개가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변화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생이라도 그들 내면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능성을 믿고 그들을 돕는다면 그들도 부처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수행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성격과 수행 방법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진리는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각자의 성격과 수행 방법이 다르더라도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속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갈대는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도 시련 속에서도 곧게 서도록 성문은 엄격한 규칙에 기대어 부처의 길을 걷고 연각은 자연의 속삭임을 들으며 깨달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사랑으로 감싸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고 무성론자와 부정론자도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가리라. 모든 중생은 개가천성이라 불성을 깨닫고 성불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